오늘의 본문은 예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들을 극심하게 놀라게 하실 것이고 말을 타는 기수들을 겁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나 유다에 대항하는 적들의 모든 말들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돈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지성과 지혜를 의존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돈, 지성, 지혜를 의존하였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부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힘, 돈, 지성, 지혜 등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향분으로 삼고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위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나 아프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혹시 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더욱 내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교우님들 전부 아시죠?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봐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존할 때에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은 너무나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장작 더미에 불을 내는 불꽃처럼, 혹은 곡물 다발 가운데 타는 횃불처럼
유다의 족속들을 홀홀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유다 족속들이 모든 인접한 좌우의 적국들, 즉 다른 민족들을 태울 것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 나머지 유다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다윗 왕의 혈통은 그 나머지 유다 사람들보다 더 큰 영예를 갖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유다 족속처럼 성령으로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유다 족속들이 훨훨 타올라 유다에 인접한 모든 적국들을 태움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태우고 그 불길로 우리를 둘러싼 마귀의 세력들을 훨훨 태워야 저와 교우님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갈멜산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강단에 떨어짐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 만몬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마귀의 세력들을 온전히 처단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이 다윗 왕만큼 강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은 하나님처럼 그들 앞에 가는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붙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거래라 그랬죠. 절대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줄을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일 가운데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일 가운데 동기와 목적이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능력,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자 힘을 내어 노력하는 능력,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도의 영을 다윗의 가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위에 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도의 영을 다윗의 가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위에 부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 안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교우님들이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찌른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찌른 하나님을 보고 독생자 즉 외아들을 위한 것처럼 그를 즉 하나님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그들은 죽은 첫째 아들을 위한 것처럼 그를 위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대단히 큰 비통에 잠길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한 군인에 의해 창으로 찔리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슬퍼하고 애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산산이 조각났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슬픔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언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슬픔과 애통함이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하다루 림몬을 위한 큰 애도함과 같을 것이다. 이 하다루 림몬은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다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역대하 35장 22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게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종교개혁을 감행하여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용감하고 경건한 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백성들은 큰 비탄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통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속별로 각각, 그리고 아내들과 떨어져서 남편들이 각각 애통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의 족속, 레위 족속, 그리고 시므이 족속처럼 다윗 족속이 홀로 애통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가운데 생존한 족속들이 각각 떨어져서 애도할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과 떨어져서 남편들이 각각 애통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유다의 족속들이 훨훨 타오를 때 그들과 인접한 이방 민족들이 태워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안전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속들이 훨훨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로 드려짐으로 유다와 인접한 적국인 이방 민족들이 태워지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이 태워지고 꺾어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교우님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제가 트위터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이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저와 교우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명령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훨훨 타오르는 유다 족속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불로 훨훨 타올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